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새벽에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귀한 마음을 담아 아침이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과 모든 삶의 소망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그 십자가는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제사함의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제사함이 참되며 우리의 제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혹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지라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자들도 망할 것이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 과연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오늘 이 부활의 새벽 우리가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며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전파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전파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주장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 주장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화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증언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화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역사적인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증언하고 증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사건.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요, 못 찾아요? 사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계신 곳을. 여러분, 빈 무덤이 있었고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15장 앞부분에 보면 여러 제자들과 그리고 5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여러분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실 생겨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실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그들이 그들의 목숨까지도 걸고 담대하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이 실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전통 위에 세워진 것도 결코 아니에요. 거짓 주장이나 신화 위에 세워진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 위에 세워져 있냐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세워져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무엇이라?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요 말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른 새벽 부활의 새벽을 깨워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 된다라고 헛된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이라는 것을 결코 믿어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나의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제사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완전한 제사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제사함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제사함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활과 제사함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제사함을 십자가에서만 연결되어져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십자가에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만 연결하여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가 제사함의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제사함은 완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제사함의 십자가를 인정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죄인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만약 그대로 죽은 이후에 무덤에 머물렀다라면 그 죽음은요, 단지 하나의 비극적인 죽음으로만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요, 하나의 선언이에요, 선언. 어떤 선언이냐면 바로 이런 선언이에요. 그의 죽음은 죗값을 치른 죽음이다. 그의 희생은 충분하다. 그리고 그의 제사함이 참되며 완전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제사함이 완성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여러분,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죄의 문제 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죄책감 속에 살아야만 했고, 정죄 속에 살아야만 했고, 여전히 죄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또한 정죄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무엇이 되었을까요?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선언이고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확증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이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본문 마지막 21절과 22절에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첫 열매이시죠.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는요 앞으로 올 수확을 의미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결과를 보증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결과를 보증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무엇한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증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한다? 부활한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끝으로 봅니까?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은 끝입니까? 안녕 끝납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덤을 마지막으로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덤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영혼과 땅속에 있는 육체는 다시 만나 부활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우리 삶에 무엇을 바꾸냐면 두려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을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바꾸고 상실의 아픔을 바꿀 수가 있고 인생의 허무함을 넘어가지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초대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다. 근데 그 신앙들이 점점 잃어갔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회복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은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의 두려움이나 상실의 아픔이나 인생의 허무함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 속에서도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면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확실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은요 확실한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고난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이 부활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가져다 주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활의 의미를 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우리 믿음에 무엇이 된다 했습니까?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 묶이지 않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실이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속에 이런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기해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